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이에요.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저온 선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저온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이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는 잔인한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난 점령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결코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 부분은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보시고 이해하고 접근하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어디에 근거한 징계입니까? 감정의, 기분의, 그게 아니죠. 공의에 의한 징계입니다. 공의에 근거한 징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곧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이제 따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죠.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두 인간은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합니다. 사랑만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두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돼요. 그래서 그 공의의 근거에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죠. 죽는다고 그랬지? 내가 그걸 먹었느냐? 너는 죽는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또 땅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하셨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지배를 당하게 되고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만 공의만 있던 게 아니죠.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 나타나죠. 여인의 후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짓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죠. 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유다를 두고 행하신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야훼 신앙을 갖고 있어서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종말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결국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요. 결국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그러죠. 들짐승까지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두고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죠.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나마도 또 그런 그 메시지를 주지만 남유다가 안 들어요. 그것마저도 안 들어요. 결국 쫓겨나죠. 그 땅에서 포로로 전부 붙들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남유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남유다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놀라운 그런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 뭐예요? 너희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공의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의만 있다면 심판을 받아 죗값으로 멸망해야 되죠. 그걸로 끝. 근데 사랑이, 그 공의한 사랑이,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 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이 바로 당시 남유다가 겪은 일을 기록을 하셨어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마는 지역 이름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경계 지역으로 남북으로 가르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긴 구릉산지였습니다. 라마가.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시듯이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둘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죠.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력을 스스로 소진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일찍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니 뭐 힘이 더 어디 가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국력을 소진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이 둘 사이에 이런 전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국경지대였던 라마는 분열 왕국 시대부터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라마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있고 뭐 그런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울음소리라면은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겠어요? 울부짖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가면서 그 라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헤어지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그 라마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망했으니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가 없겠고 더군다나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또 라마에서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니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달았을 겁니다. 크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제국 사람들이 아주 잔인했다고 그래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했대요. 어린아이들을 그냥 돌에다 맺히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임신한 여인들 그냥 배 가르고 별짓 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돼가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그 잔인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을 목격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극도의 절망감, 극도의 슬픔, 위로를 해도 안 받아.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하니까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한 가지 묵상할 그런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떠오를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한 곳에 드러나죠. 생각나십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출생하셨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헤롯의 이와 같은 행위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때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신약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 출생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이 라마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라마에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그 예언의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말씀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조차 받기를 거절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의 죄의 책임을 물으셔가지고 바빌로니아 제국에 넘겨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그때 일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라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근거에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덴 동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선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 징계가 없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징계받았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징계만 있다면 망하죠. 징계만 있다면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만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함 선택하신 백성이 징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지요.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나 징계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할 정도로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날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 웃음을 주시는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라마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런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희망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희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